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설교 파일을 돌아봤더니 사무엘상을 2018년도 5년 전에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는 어느 성도 한 분이 언제 하시느냐 그랬는데 5년 지났네요. 제가 크게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강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하나님은 서기를 원했는데 열방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와 같은 왕 모든 권한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왕권에 집착하던 그런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다스리던 사울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하에 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 왕의 통치 시대가 된 것은 아니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7년의 기간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땅의 역사가 간단치 않죠.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딱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시고 이 시간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자세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위기의 과정, 사회불사 초반에는 이 7년의 그 과정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싫어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성숙의 정도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특별히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대응하는가,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 인격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쾌제를 불렀을지도 모르고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 애도하고 있으며 그 슬픔을 담은 아주 놀랍고 고결한 기풍이 담긴 애가 시를 지어서 다윗 사울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다윗도 순간순간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자세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서로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랐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기회가 있지만 자기의 손을 대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이 1장에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병사가 먼저 나오고 있죠. 이 아말렉 병사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시대에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줄을 잘 서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지만 시대가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세력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이런 기회주의자가 더 날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울왕은 죽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권력을 가진 세력이 없고 이쪽 저쪽의 세력들이 지금 있는 그 시대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멜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르러 이틀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전을 했던 전선에서 도망쳐온 한 청년이 다윗의 진영에 도달했습니다. 그 모습이 겉옷은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원래 전투하다가 그런 것인지 자신이 이렇게 가장을 한 것인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좀 전통적인 상복을 입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누굽니까? 아이늘카라게도 다윗이 얼마 전에 다윗의 가족들을 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어서 다윗이 따라가서 이 빼앗아 오게 됐던 아말렉 출신의 용병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어떻게 봤느냐 물으니까
그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더니 사울을 보았는데 사울 왕이 큰 부상을 입었고 자기 창을 의지하고 있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박하게 뒤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생각에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에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그 증거물로 내가 들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이 아말렉 병사의 보고를 그대로 액면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31장 3절 6절이나 또 역대상을 살펴보면 이 병사의 보고는 거짓 보고고 과장된 보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고 그 증거물로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날 그 길보아산의 현장을 보면 사울왕은 자기의 병기를 들고 있는 자기 경호원에게 죽여달라고 했죠. 다 사울의 경호원이 용병 아말렉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이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 이방인에게 그렇게 죽여달라고 말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병기든 신하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칼에 목숨을 끊은 것이죠. 자기의 상전 사울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병기든 경호원도 스스로 죽었다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왜 이 아말렉 병사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거짓 보고 과장 보고를 할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리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를 잡아서 출세할 수 있을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생각해 보니까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그는 다윗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할 때 가장 그 사람이 기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다윗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신흥 세력인 다윗에게 공로를 세워서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계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성경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우리에게 있는 주어지는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용해야 되지만 거짓과 다양한 수단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려는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권력도 잡고 성공도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십니다. 어쩌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통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을 좀 비틀어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욕도 물질욕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할 소지가 참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나친 성공 욕구에 사로잡힌 자들은 기회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 욕구가 지나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죠.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빠른 성공을 위해서 편법의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가 많죠.
그런 사람 많죠. 어떨 때는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기 쉬우냐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한 사람들,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끝이 멸망이 넓은 길인지 생명이 좁은 길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때로는 거짓을 또는 과장을 사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의 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successful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faithful한 신실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꿈꾸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 아말렉 병사의 최후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하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리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해서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렇게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 자들은 이런 아말렉 병사와 같은 거짓과 과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조되는 다윗,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긴 애가를 지어서 애도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슬퍼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는 것. 그리고 긴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게 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 사울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은 것에 인하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고 망했던 것을 인하여 아파하는 것. 다윗은 때로는 자신의 원수 같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기를 종종 하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3장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대적했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연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그를 죽여버리죠. 정치적인 굉장한 이건 뭡니까? 권력 다툼인 것이죠. 그때도 다윗이 슬피 울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더 존경을 받게 되고 그의 정적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런 다윗의 행동은 결코 요즘 정치인들이 잘 쓰는 인기 전술이 아닙니다. 자기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치적인 쇼가 절대 아니죠. 진정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추격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 내내 10년 이상 다윗이 이 사울의 미움, 정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이 처한 위험, 역경, 외로움, 상실, 이 모든 것은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정오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좌우되고 움직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정오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다윗을 결코 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사울의 정오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며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 행동을 결정했다면 다윗의 인생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저주와 분노와 복수심의 구렁텅이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 것에 대한 갚아주겠다는 나의 분노, 복수심, 그것 때문에 옹색해지고 좁아진 삶의 구덩이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죠. 사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다 토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울의 정오가 자기의 삶을 끌고 가게 만들지 않죠. 그것 때문에 옹색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자기 역시 미워하는 그 삶으로 인생을 가두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이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종 참 큰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분들은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말하다 보면 그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상처가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때로는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 정오에 갇혀서 내가 동일하게 반항하고 살면
그 불행 속에 나도 갇혀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나는 그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넉넉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또 그때 받았던 상처, 어떤 분은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어떤 분은 남편한테 받은 상처, 살면서 사업하다가 내 사업을 다 말아먹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로 인한 상처. 여러분,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사울의 정오에 다윗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수심에 종노릇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 순간을 선택하며 오히려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지은 애가 이것이 얼마나 그의 사랑이 관대하고 풍성한지를 보여주죠. 쭉 길게 나와 있지만 한 부분을 현대적인 번역으로 소개하면 오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구나. 용사들이 쓰러졌다니. 가드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 가드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도 마찬가지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죠. 아스글론 거리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하라. 상스러운 블레셋 여자들이 이를 알고 신나서 술잔치를 열지 못하도록. 길보아의 산들아 이제부터 너희 위에 더 이상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샘이나 우물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으리라. 이 용사들의 무기가 진탕 속에 파묻혔고 사울의 방패가 거기에 녹슨 채 버려졌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한 사람 요나단, 그와 정말 사랑했던 그 요나단을 위한 애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다윗이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에 대한 충성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할 수는 없었죠.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요나단을 데려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네 정말 내 사랑한다면 네 아버지 사울왕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요나단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도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참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망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 속으로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악, 자기중심적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라도 여러분은 아주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은 항상 사울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신을 향한 정오나 미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오히려 관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이런 것입니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를 보면요. 욥기 31장 29절 30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그런 적이 없다. 실상은 나는 그를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의 고백입니다. 시편 35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자들을 그들이 고통당하고 병들었다고 할 때 다윗은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히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오더라.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햇빛, 비 동일하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소위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역시 정오와 미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 여러분을 매는 부정적인 틀들이 주님의 은혜로 깨트릴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그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어서 순간순간 기억나고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내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 다윗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조되는 두 모습을 봤습니다. 아말렉 병사의 기회주의적인 삶의 태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잠시 성공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이 패망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언정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보고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고 영가족,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함께 살게 하셨는데 우리 서로를 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서로 우리 가족들을 볼 때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서로를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24장 17절 말씀.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주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상처나 아픔이나 분노나 복수심이 내 삶을 끌고 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